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이 고백드리며 나아갑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아멘 아멘.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를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이 고백 올려드립니다.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기쁨으로 갑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후회도
후회도 염려도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우리의 전부 되신 그분 앞에 믿음의 눈 들어 손 높이 올려드리며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하나님 오늘 이날 저녁에 주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샬롬.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정진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예배자에게 세상에서 불의를 목격하더라도 놀라지 말라라고 조언합니다. 빈민들이 학대받고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것을 혹시 보게 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삶에 존재하는 부조리하거나 불의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 믿음과 신앙이 도전받고 방해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불의한 일들이 끊이질 않죠. 의인들이 핍박받고 오히려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의 선함이 존재하긴 하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때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과 불의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결과로서 그러한 불의한 일들이 어디에든 있고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 악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자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대로 그분의 섭리와 통치대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나가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타국에서 80세가 넘도록 포로 생활 중에 있던 이 다니엘의 이상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역사를 주관하시고 왕들에게 권력을 주기도 뺏기도 하시며 친히 세상 만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의심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불의한 일들을 보면서 믿음을 방해받지 말고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광대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또 다른 것들은 부와 돈을 예로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찌되었던 풍요로운 사회를 살고 있죠. 양식이 귀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오히려 비싼 세금을 지불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풍요로운 사회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부와 황금이 자신의 영혼을 둔화시킬 수도 있는 안일한 생활 방식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돈과 또 돈의 관리와 돈의 사용법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그 삶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실된 관계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부를 주셨든 또는 고된 삶을 주셨든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의 몫이다. 즉 온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고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막의 성자 안토니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부자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여 일평생을 사막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경건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여인 속에서 부유한 사람들은 침대에서 잠을 청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차가운 바닥에 몸을 눕히고서도 똑같이 단잠을 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모두가 똑같이 일어나서 어디에서 자고 일어났든 자신의 소지품만 챙겨서 길을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로 부와 명예를 소유한 사람이든 아니면 넉넉지 못한 환경에서 살아왔던 사람이든 마지막에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자신이 행해왔던 삶의 결과만을 가지고
여인숙 같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말이죠. 여러분은 마지막에 무엇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믿음과 착한 행실입니까? 후회와 허무함입니까? 오늘 이 하루 전도자의 권면이 우리 삶의 지혜의 발걸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